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복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죠.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복이라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도 치고 또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종교를 가지고 가면서 또 그런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은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 세상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좋은 일, 또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참 형통되면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직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오직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그 복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 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근데 이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인도함 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마지막 날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두노니 너와 내 자손이,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으로 되어있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그 명령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소유하고자 그 말씀 앞에 영원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비춰주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우리 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누구를 통하여 완성해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아니고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릎을 꿇다, 경외하다, 풍성히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그리고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경외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이죠. 이게 소유할 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엎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유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게 나타내주고 있죠. 구약의 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그리고 불완전한 복이라면, 왜냐하면 구약 자체는 육체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부와 장수, 형통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에 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어떤 일시적이고 불안적인 그러한 것이라면, 한시적인 거라면 신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거죠. 불안하지 않고 완전하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 바로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이고요, 이게 온전한 복이고요, 이게 영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3장 2절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복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그 신령한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복을 소유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여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여 주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명령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된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에게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기로자 작정하고 지켜주시고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은요, 가시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그 가진 자녀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어떤 것들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세밀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빼앗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완전한 보호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어느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잠시도 다른 곳으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영원히 철저하게 잘 보존되어서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하고 계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칠 때 그들이 때로는 죄도 졌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하게 지켜주셨고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셔서 그 죽음의 더위를 멸하게 해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셔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만나를 통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복으로서 우리에게 와닿은 것이 임마누엘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가장 큰 복으로서 우리에게 온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요, 그분의 임재거든요, 만남이거든요. 그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요,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빛으로 오신 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 바로 그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곳에 그가 얼굴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서 밝음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우리에게 그 얼굴을, 그 광채를 통해서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울며 불며 몸부림치는 것이죠. 왜?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그 광채를,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느냐?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얼굴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느냐?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요.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려고요.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서 취하셔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저주는, 조건 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예요. 긍휼, 구원, 은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유, 바로 그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보호와 안위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정말 우리가 그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나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까지 이곳에 우리가 이르렀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니까 무슨 은사를 아끼시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온전히 그 복을 지키고 영원한 하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온전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손짓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왜?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받아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산이가 내 앞으로 나와라. 나는 너에게 정말 그렇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것은 얼굴을 비추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얼굴을 비추사라는 그 단어보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고요, 계속 우리를 주시하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정말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계속 정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얼굴을 정말 우리의 얼굴 대 얼굴을 맞대어 들여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정말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소통과 교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온전한 뜻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와 같은 교통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와 좀 동행하자. 따로 가지 말고 내가 정말 내가 너와 얼굴을 맞대고 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좀 소통하면서 교통하며 이와 같이 교감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축복의 절정입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평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과 환희가, 그런 기쁨과 환희와 그런 샘솟듯 솟아오르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가시고자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데,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평강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가로막고 있었던, 단절되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해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고 영원한 회복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이 화목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자 함께 살아가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서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온전히 단절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24페이지요. (1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324페이지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쏟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되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얼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화목된 것을 깨지 않도록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그 화평을 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더 큰 것으로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있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에 정말 오늘도 언제나 간절하게 우리가 복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며 달려갈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자라는 것이죠. 소유하여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정말 한 걸음 더 내딛는다라면 이제 내가 그 복을 소유했기에 그 복을 내가 가졌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모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오늘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얻었기에 이제는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우리가 얻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목히 되고 평강을 가지고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소유했기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그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을 나타내고 전파하고 그 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는요 너희가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요 복을 빌어주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복을 빌어주시는 자격이 됐기에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화목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면 이제는 은혜가 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은혜를 전달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전해주는 화평케 하는 화평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그러되 간절함으로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하여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위해서 너희가 평안을 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간 곳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만약에 그 가정이, 그곳이 그 평안이 받을만 하면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가 받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간절히 복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이제부터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을 빌어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통하여 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 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가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까지. 오늘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정말 그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그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받고 사랑받고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얻고 평강을 얻고 화목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정말 화평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축복권을 사용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또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생명을, 거룩하신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또 화목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여 이제는 영원토록 이것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얻은 것을 영원토록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소유한 이 복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가 나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되며 화평케 하는 화목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사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영원히 지켜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받은 복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은혜의 통로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목케 하는 화평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일평생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일평생 주와 함께 넉넉히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